2차 대전이 있을 때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지요, 실화. 어느 엄마와 한 여자아이가, 꼬맹이지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독일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가는 그 아이 손을 뿌리치고 독일군 앞에 더 빠른 걸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손을 뿌리치니까 이 어린아이가 쫓아가다가 엄마가 손을 뿌리치니까 왜 그런가 당황해서 잠시 서 있는 사이에 독일군이 엄마를 잡아갑니다. 당신 유대인이 있죠? 이러면서 잡아가면서 저기 같이 오던 저 아이는 누구 아이인가? 당신 아이인가? 물으니까 저 아이는 제 아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폴란드 여자아이입니다. 이러면서 태연하게 그 군사에게 잡혀서 갑니다. 어린아이는 당황했고 엄마가 자기 아이 아니라는 그 말에 어린아이는 거의 전의를 상실하고 실망감에 움직이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속에서 그 폴란드 여자가 얼떨결에 저 아이 딸입니다 한 그 여자가 눈치를 채고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서 엄마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 나치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그 폴란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아주셨죠.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그 아이가 잘 커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양모인 그 폴란드 여자가 딸을 축하하며 또 함께 집에 오는데 그제서야 그 어린아이였던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양모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엄마, 나는 어릴 때 내 친모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어린 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났는데 내가 딸을 놓고 보니, 자식을 놓고 보니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지나지 않을 텐데 너무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실화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기 생각만으로 부모님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이 맴매를 들면 내를 싫어서 미워해서 혼내는갑다. 그게 사춘기 때 제일 반항 많이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매를 깨닫기까지는 세월의 여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늙으면 부모님이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끝나기 전에 손주만 봐도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딱 하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부의 사랑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순식간에 지나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청량하고 나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이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찬양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경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하나 믿고 자기의 모든 인생과 지식과 누렸던 것, 권력을 다 포기하고 복음 하나 듣고 복음 하나 받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그러면 나도 그 복음 받고 싶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말은 복음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이 되어야 제대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이 뭐냐면요. 저 복음 대신 제가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어떻게 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음 주셔서 저런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가?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시는가만 찾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까 그 어린아이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는 모르고 어떻게 한 것만 바라보니까 엄마가 원망스러운 거였죠. 아이들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데 아이들은 맞는 것만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매와 이런 다스림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 안 해서 그런 버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사랑의 기초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았는데 타락 위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죄가 있는 모든 존재가 오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려고 우리와 멀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못 가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온전합니다. 말씀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인간이 연약해서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율법과 제사의 의식을 주셨고 규례와
정례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나는 이게 더 좋다고, 나는 저것을 원한다고 자꾸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율법과 제사가 아무 효과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게 복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는가?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그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된다. 연약한 인간 때문에 계속 그 율법과 제사를 못 지키고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더 좋아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고민에 빠지십니다. 뭐 여기서 고민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 때문에 참기도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분은 내가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처음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받으면 복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이 늘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구나 깨닫고 진정한 복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 그 복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기복적인 신앙으로 간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다 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의 개념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영생을 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알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늘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 되고 예수님을 왜 죽이셔야 되는지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못됐고 너무나도 죄인이고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가? 복음이 과연 뭔가? 그 복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어떻게 하신 거를 제일 먼저 보는데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 전체의 맥락을 모르면 자꾸 현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 응답이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없고 현실 앞에 자꾸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현상, 그런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마음을 알 때 부모가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왜 나를 버렸었는가, 그걸 못 깨닫다가 그걸 깨닫는 순간 엄마의 사랑을 깨닫듯이 아이들이 맴매 맞으면서 아빠가 왜 나를 이렇게 맴매로 혼낼까, 나를 미워했어, 싫어했어, 그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자라라고 하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 부모의 사랑도 못 느끼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제가 말씀했던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냐? 자기는 그걸 깨닫고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절망이 오고 좌절이 있을 때 이겨나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충만해서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느냐? 그리고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자기가 알고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우리가 대적도 없고 적도 없이 살고 있냐? 우리는 적들이 너무 많다. 이런 적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들, 하나님 앞에 대적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다 무찌르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대적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대적이 없습니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적이 없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안 당합니까? 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늘 대적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체가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난주 말씀 똑같지요. 인생의 주인 내 것인 줄 알고 늘 사는데 하나님이 주체란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 앞에 대적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초기에는, 신앙이 적을 때는 자꾸 내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옵니다. 더 내 것 주시옵소서, 더 내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신앙의 초기 정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숙되면서 어린아이에서 엄마가 버렸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크고 자녀를 낳으니까 엄마가 왜 그랬는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들에게 구해주시고 그 나의 도움, 나의 필요만 있어 하나님을 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내 말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탄이 시험이 올 때, 대적들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믿고 승리해라.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대치에 늘 순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시면 했는데 어떻게 위하시나는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 대답이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 아들 준 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준 거.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회 사택이 옆에 있고 교회가 옆에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사택과 교회가 완전히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CTS에 그 영상을 찍고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CTS의 방송에 다큐멘터리로 굉장히 크게 방송이 된대요. 그때 우리 자영이 그 딸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형이 간염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수술은 안 되고 간 이식만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있는데요. 큰 딸은 간이 조금만 해가지고 줄 간이 없답니다. 근데 둘째 딸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막내 딸이 간이 조금 큰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3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여자애가 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 어린 소년인데 아빠에게 주는데 여러분 간 이식할 때 몇 프로 주는 줄 아십니까? 반띵 아닙니다. 70% 줍니다. 70%. 내가 30% 가지고 70%를 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아니 그냥 죽으면 죽지 뭐 딸을 저렇게 힘들게 해서 혹 딸이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안 한다, 이식 안 한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의 권유로 이식을 했는데요. 딸은 30 가지고 간이 요만한데 70% 주고 자기는 요만큼 가진 거예요. 한 주먹도 안 되는 요만큼 가지고 사는데 또 이게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자라서 크게 된다는 거죠. 미국에 왔습니다. 그 조카가 딸이 왔는데 조금 늦게 자니까 굉장히 피곤해하고 아침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마 그 간 이식 때문에 또 아직 완치가 안 돼서 그런가 되게 피곤해하고 되게 피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 자영이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이 아이가 아프면 내 때문에 아픈 거 아닐까? 조금만 감기 들어서 골골거리며 내 때문에 간을 줘서 저러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되고 아프던 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는데 사실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녀를 죽이는 그 표현은 이 세상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신인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의 표현으로 제일 극치의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만큼 독생자를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쉽죠. 내 자식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성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간의 모든 표현으로 극치의 표현인 독생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이신 사랑의 표현이란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안 주시지?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지? 왜 나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나를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안 주면 우리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외면하시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3살 때, 4살 때인데 하람이는 6살 많으니까 9살 때 정도 됐죠. 남자애라서 칼을 하나, 스티로폼 칼을 줬는데 이 칼이 맞으면 픽 꼬부라지고 이러는 칼 아시죠? 수영장에 물 둥둥 뜨는 그 기질로 만든 건데 칼싸움을 하는데 하율이가 자꾸 맞는 겁니다. 형아는 뭐 피하고 바로 때리고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부엌으로 가서 진짜 칼을 가지고 딱딱한 칼로 싸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때 부모인 내가 그걸 보고 안 돼, 빼앗아야지. 그걸 제가 그걸 원한다고 내가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줬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로 과일을 깎고 맛있는 걸 만들어서 먹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 칼싸움하는데 사용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묵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못 사용해서 내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내 기도만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그것을 칼로 하고 싶지만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물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누가 자꾸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고발은 뭐냐면요, 네 잘못했다. 그 밑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정죄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남이 네 잘못했다 할 때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물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나를 못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욕심 내가 다 차리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하면서 모양은 믿는 척 하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죄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좌절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시각이고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우리를 몰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죄와 허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울어주시고 기도하듯이요. 우리가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죄의 올무에서 허덕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걸 악의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지요. 아유, 뭐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한 번만 뭐 짓지.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른다면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요. 진짜 믿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 때 내가 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길로 가고 더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대적하거나 누가 정죄할 때 주 예수님 붙들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늘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또 사람이 34절에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네 죄가 해결되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죽어버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부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준 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확증하느냐, 이래 묻습니다. 사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의식을 지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짐승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죽이시는 그 제사의식을 통해 죄가 해결되어졌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또다시 짐승을 잡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고 끝나버리면 그 짐승처럼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짓는 죄를 또 잡아서 제사의식을 지내야 되는데, 죽고 그분이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롭다 칭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죄가 해결되어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 해결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자 누구겠습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됐다, 내가 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끊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알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지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죠. 근데 신앙은 듣고 흘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듣고 새기고 그것을 반응 보이는 게 진정한 신앙이란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건데, 그 함께 하기 원해서 죄를 해결하셨어.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가? 예수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꺼리리요?
이 세상의 어떤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공고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44편 22절인데 구약 시대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꾸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44편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것까지 읽어드릴게요.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니까. 자기 앞에 고난이 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서 너희들도 고난 있으면 고난이 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환난이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아무 반응 안 보여주는 그 자체를 보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엄마가 자기를 외면했다고 왜 나를 버렸나? 어린 시절에 그 엄마의 사랑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 주는 게 아니라, 매를 드는 게 사랑하지 않아서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고 내 인생에 전혀 개입이 안 되는 이유가 버리셔서 외면하시고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어린아이가 칼 들고 장난할 때 그 칼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부모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했을 때, 불을 줬을 때, 축복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들 다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이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원함이겠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함이겠죠. 그 원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죽임 당할 때, 도살 당할 때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잊으십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응답과 하나님의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처음에는 내 힘으로 견디려고 하지만 나중에 성숙되면 하나님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 나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매를 외면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원함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을 마지막 요약하면서 앞에 31절과 37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 어떤 피조물 어떤 것도 높음 깊음 천사 권세자들 장래일 현재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지요. 만약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됩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 깨달음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저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지진이고 기근이고 또 박해고 고난이고 어떤 일이 올지 모를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고난이 온다 하니까 두렵지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7년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두렵지요.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붙들림을 당하니까 아무 어렵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말하는 거지요.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앞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은 응답하실 것이고요. 나에게 아직 미성숙해서 또 나에게 아직 줘서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류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 받고 은혜의 보좌로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